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자, 오늘은 신정론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고전적, 두 번째 몰리나를 다루었고요. 지난번에 열린 유신론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본질적 케노시스라는 주장의 관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나머지 위에 세 가지는 주로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고전적은 거의 100% 철두철미하면서 열린 유신론은 점점 전지함이 줄어들게 되는 그 전지에 대한 이해가 이런 의미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번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 본질적 케노시스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전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자, 본질적 케노시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의 잘못된 행적을 강제로 멈추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본질적, 하나님은 그런 본질적 케노시스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고 타인에게 권한을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타자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본질적 케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적 케노시스,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서, 또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물러나고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이 케노시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자기 비움이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저자는 자기를 내어줘서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을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 능력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제한해야 해서, 그래서 인간의 잘못된 행동을 강제적으로 멈추지는 않는다 요 말이 중요합니다. 강제적으로 멈추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하나님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저자는 악의 문제를 5가지 차원으로 만드는데 이 참 요약이 잘 돼 있어요. 읽었던 부분의 이 책 중에서는 이 본질적 케노시스 관점이 그래도 이해를 하고 또 읽기는 좋고 유익이 많이 됩니다. 공감적 차원,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몰투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교훈적 차원, 악을 사용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치유적 차원, 고통받은 자를 치유해 나가시는 하나님. 전략적 차원, 악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사람을 불러서 선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권적 차원이에요. 9살 난 에이미가 성폭행을 당해서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진정한 악을 막지 않으셨는가? 왜 막지 않으셨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를 내어주고 타인에게 권한을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타자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폭행범을 어떻게 합니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진 않는다. 그래서 그런 성폭행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설명은 되는데 좀 마음에 답답함을 가지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그래서 149페이지에 에임이란 아이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신 건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금 유익한 점은 이런 거죠. 좀 적극적이지 않고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본질적 케노시스의 본질적인 이게 뭐냐면 통제하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으로 악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자유를 오용하여서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성폭행범이지 하나님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그 성폭행으로 비난받아야 할 것은 그 범의 부모가 아니라 성폭행 자체이지 않느냐. 그 진정한 악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폭행범을 비난할 일이지 하나님을 비난할 이유는 아니지 않는가.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폭행범을 비난해야 되지. 그죠? 폭행범의 부모, 하나님을. 근데 부모가 아니라 책에는 부모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부모하고 하나님은 똑같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 계시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성폭행 현장에 만약 그 부모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 부모도 비난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책의 저자가 153페이지 각주 22번에 보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필연적인 원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냥 각주를 달아놓기만 했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필연적 원인 역할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비록 폭행범이 비난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부모는 비난받을 수 없죠. 근데 그 부모가 바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자식이 성폭행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면 그건 부모도 비난받아야 되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사건에 아이가 그 유명한 상 받은 사건 뭐죠? 저기 난민 아이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작가가 사진을 찍어서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사진을 찍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아이를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비난받고 왜 그럴까요? 그걸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케노시스 관점은 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한하지 않고 두고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을 옹호해 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못하시는가? 전능의 의미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것보다 강하고 힘의 원천이고 모든 것에 힘을 행사하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자면 완전한 통제적 의미로서 전능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책을 읽다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어떤 발람과 발락 사건도 기억이 나고요. 출애굽 재앙도 나타나고 열왕기 역대상에 나타나고 있는 선지자들이 찾아가서 어떤 하는 일을 지시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일을 왜 이 사건에는 하지 않으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질적 케노시스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리고 완전한 통제로 하지 않아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점은 잘 설명을 해 나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어느 정도 통제를 강압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간접적인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인 통제의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는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면에서 이 본질적 케네시스가 어느 정도 유익한 점을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방지하지 않으시고 못하시는구나 이해는 되지만 그 비참한 진정한 악이 일어나는 그것에 대한 흡족한 어떤 일들을 마음을 지식을 주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좀 너무 소극적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악의 문제에서 너무 방어적이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에는 회의적 유신론을 읽고 정리해서 또 함께 여러분과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